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막이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또 위로와 힘이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한 번씩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나려고 하셨는데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틈틈이 가지셨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제 먼저 예수님을 거기에 놔두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이 갈릴리 바다는 가끔씩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밤 성경에 보니까 사경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다에서 고통을 겪고 또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맞바람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핏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아마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저의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뚱딴지 같은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그 요구에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바다의 한가운데 이 배에서 이 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마 그 물 위를 걸어갔는데 얼만큼 갔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인류 역사에서 물 위를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것 같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밀려오는데 그 순간 그 물 위에 있던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물에서 빼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배 위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어린 초신자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바울과 또 이런 어떤 믿음의 선진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초신자에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주자주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그 차이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믿는 당사자들, 본인들,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믿음이 있었던 그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로 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베드로의 믿음이 연합을 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위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마치 그 물에 빠져들어간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의심하고 그런 순간 그가 물에 풍덩 빠져 들어간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의심 가운데 있고 흔들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실패와 좌절의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전기가 들어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불이 또 이 힛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작게는 뭐 요리를 하고 음식도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좀 큰 불이 일어날 때는 온 산을 다 태우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요즘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벽난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벽난로에 장작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피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작을 태울 때 여러분, 장작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바짝 마른 장작이 있고 또 수분을 많이 먹은, 그러니까 아주 생나무에서 가져온 그런 장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이렇게 막상 붙여보면 이 불은 사실 똑같은데 이 바짝 마른 장작은 금방 불이 붙어서 활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이 생장작들은 쉽게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불은 같은데 그 재료에 따라서 불이 잘 붙느냐 안 붙느냐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 벽난로에 피우게 하기 위해서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기름까지 먹여가지고 아주 더 활활 잘 쉽게 붙일 수 있게 된 그런 재료들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누구에게나 똑같고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장작과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불을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마치 사람들이 이걸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 확신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책들의 상당수 책들이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늘 말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상식으로는 아마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바다 위에서 수년을 살았던 그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발을 물 위로 내디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물에 빠져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초창기에 믿었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이런 어떤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가끔씩 그런 놀이를 했죠. 친구가 뒤에서 잡아주면 그냥 뒤로 그냥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놀이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저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이거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친구를 믿지를 못하면 절대로 뒤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돼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전에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톨스토이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일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들을, 여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혹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그렇게 빈둥빈둥 보내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질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만드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서 주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베드로, 하지만 의심하여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믿음의 행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부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추위로 인해서 정전으로 인해서 또 수도가 터지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되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주를 향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모든 순서를